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총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루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지금까지 7 인재양,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통하여 주로 악인들의 심판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이제부터 바로 그 악인들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 바벨론, 2 짐승의 심판을 다루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의 얼굴마다 노릇을 하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상대하는 세력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성공과 권력의 길을 약속하고 있는 바벨론 세력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초역사적 세상의 권력이나 근원을 의미합니다. 17장에 등장하는 음녀와 19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는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소박하지만 순결한 이미지인 반면에 음녀는 화려하지만 더러운 이미지를 보입니다. 17장은 사람들이 음녀에게 미혹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음녀는 화려한 복장과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한 모습에 빠지지만 음녀의 실체는 음란과 더러움입니다. 게다가 음녀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짐승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것을 제시하며 미혹합니다. 잠언 5장 3절로 4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같이 달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끝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음녀가 제시하는 일시적 쾌락은 장차 받게 될 끔찍한 형벌에 비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통해 그러한 미혹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음녀가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는 거대한 부와 사치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로마는 도덕적 죄악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와 기독교 박해와 같은 역사적 죄악을 범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달리해도 이러한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세상의 거짓 논리를 구별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는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문화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달콤한 죄를 잠시 누릴지 몰라도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 역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불의한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처럼 죄악의 도시 소돔에 살던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을 떠나 어린 양을 따를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대적을 이기셨음을, 그리고 사탄과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준 후 하나님을 거역한 로마 제국이 결국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상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로마 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 11년에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서 주조되었다고 하는 주화에는 로마 여신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로마는 도시 이름이지만 그 자체를 신격화해서 여신으로 숭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는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장악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2절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여러 나라의 왕들을 말하는데 천사는 이들이 모두 음행했다고, 곧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은 로마의 영토, 왕권, 군사,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3절 말씀처럼 곧 그 땅과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각종 우상과 더러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여신 로마는 4절로 5절 말씀처럼 다른 나라에게 탈취한 재물로 사치스러운 삶과 음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음란한 문화와 수많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사회 역시 로마보다 그다지 나을 것이 없을지 모르므로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6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7절 말씀처럼 천사는 요한에게 그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짐승에 대해 설명하는데 8절 상반절 말씀처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의 영토와 왕권, 타락한 문화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황제 숭배 문화와 로마 전역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에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로마 황제나 각종 우상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존재인데도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그들을 보고 놀라며 숭배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우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도 돈과 권력이라는 강력한 우상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추종하라고 가르치는 숭배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비웃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며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깨어 분별하고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문화와 가치관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문화의 사회의 문화나 가치관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모독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그 뿌리에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숭상하는 우상숭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옛날 과거처럼 그렇게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걸 절하고 섬기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그것이 다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삶에 직접적과 연관되어 있는 돈, 권력,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결국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삶이 망가집니다.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느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터지는 그 모든 사건, 사고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딱 짝을 이루어서 다닙니다. 돈이 있으면 쾌락이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그 돈과 쾌락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문화입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문화들, 소위 가인의 문화들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술 자체도 그렇고 그것이 좋은 방면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 예술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자각하고 또 우리를 마치 신비로움으로 빠뜨려가는 그런 이 음악 같은 것들도 보면 사실상 그 배후에는 다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하나님보다 더 위에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걸 크게 묶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이다. 이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사람 생명,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람 한둘 정도 죽이는 것은 여상을 여기는 그런 세상.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쓰고 그 마약의 힘으로 그저 세상의 근심 걱정 잊어보겠다고 결국 거기에 마약에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마약을 얻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온갖 죄악들이 그런 곳에서 다 나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 로마 시대 때나 혹은 그 이후나 그 이전이나 인간의 문화는 결국 가인의 문화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 가인의 문화는 타락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그러한 것들로 둔갑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묘하게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문화를 가장해서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로 무장해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우상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감히 어떻게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신앙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신앙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와 같은 우상들이 내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곳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결국 멸망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늘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